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홍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어떤 이미지가 당장 생각이 나십니까? 육체적으로 키가 작고 또 병든 연약한 그런 몸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옷 한 벌 없어서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의 모양일 수도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 어떤 큰 힘에 억눌려서 압제당하는 약한 사람의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많이 있고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시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가난하고 헐벗고 또 육체적으로 또 키가 작고 힘도 없고 병들고 또 어떤 힘에 눌려서 억압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들, 다시 말해서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가 또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준다든가 나그네를 영접한다든가 또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봐주고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영벌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진작에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함의 구원,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받는 이 이행칭의의 그런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5장인데요. 시작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요즘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이 됐잖아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죽고 5만 명 이상이 실종됐다.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는데 말세 지말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이런 징조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관해서 열 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물어보신 그런 대답에 바로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이 열 처녀도 그렇고요,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베푸실 심판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두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가 나오고 목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엔 인자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임금처럼 이 땅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에 목자처럼 양과 염소를 갈라버리시고, 오른쪽에는 양을 두시고 의로운 사람을 두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시고 심판받을 악인을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갈라지죠.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의로운 사람, 왼쪽은 악인.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에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영벌,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키는 바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세상의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12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말세의 징조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한 대상은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의 비유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는, 그리고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과 염소 중에 이 양이라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된 목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잘 양육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지키는 그런 목자들, 양된 목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는 누구인가? 염소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삭군입니다. 삭군.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삭군이 오직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삭군은 삭스를 받는 거예요. 양도 제 양도 아니고 양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리가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들을 다 놔두고. 그래서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다 잡아먹거나 해쳐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삭군이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염소에 속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삭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염소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염소를 가리키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재물,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을 잡아서 자신들이 결탁한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법관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딱 봐서 이 양이 나와 결탁한 상인의 그런 양이면 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아먹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로 겨우겨우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성전 뜰만 밟다가 다시 돌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왔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눈물만 펑펑 흘리는 겁니다.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어떤 규례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십계명에까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드려도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잘하면 축복을 선포하고 자기들에게 못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때의 진정한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져간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잘해요. 또 거짓 증인도 세워놨어요. 또 판결을 합니다. 또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군중들은 거짓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당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장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고 정의를 가르쳐야 되고 줄인 자를 먹여야 되고 목마르고 괴로운 자들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올바름, 정의로움에 애타하고 갈급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따라서만 살아갔던 이스라엘 목자들, 그들이 바로 삭군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이미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에 불쌍하셨으면, 그 양이 유리되어서 이리들에게 잡아먹히고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들, 가슴이 아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처받은 사람들, 병들어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도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목자들, 그런 목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날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변명만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사꾼의 사명대로 마귀들과 그 사자들처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 영적으로도 지옥에 가는 그런 참담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잘 믿고 세상에 나가서 상처 입고 괴롭고 힘든 그 영혼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또 양인 제자들이 있잖아요. 양인 제자들은 얼마나 그들이 수고를 합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갈급해서 견디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을 주듯이 영적인 물을 주고 영적인 영의 양식을 주고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잖아요. 세상의 신들이 진짜인 줄 알고 찾아가잖아요. 세상에 잘못된 거짓 이단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런 자들을 붙잡아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싸매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양된 제자들, 의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언제 베풀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형제들,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 중에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언젠가는 예수님 믿게 되겠지만 세상에 빠져서 흔들려 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복된 자들아, 상속된, 창세 후부터 예비된, 상속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받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영생을 상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잖아요. 그 이후에 마띠아를 또 얻게 되잖아요. 그 모든 제자들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형벌을 당하면서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갔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참된 목자다, 나의 양된 목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할 것이다,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양된 목자는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삭군된 염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사상을 갖게 하고 잘못된 내용으로 쓰러지며 넘어지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닫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양의 제자가 돼요. 그러면 그곳에 지극히 작은 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 말씀하시고 싶으신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결핍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서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보면 돕고 싶어요. 억압된 사람 보면요, 해방시켜주고 싶습니다. 소외된 사람은 끌어안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열심히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선행함으로써 축복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에는 억눌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표면적으로도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는 본인이 부자로 알고 본인이 병도 안 걸리고 본인이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영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속으로는 울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러나 사꾼과 같은 잘못된 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갖은 철학과 잘못된 사상과 또한 잘못된 이단 사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점점 더 세상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양된 제자들, 양된 목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영의 음료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